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여긴 뭐 틀리는 거 별로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부름받았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입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제가 화전교회에서 만난 분 중에 가장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은희정 집사님 낭낭한 목소리로 네. 저는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 단락만. 네, 첫 단락만요. 네. 이번 과에서는 훗날 바울로 알려지게 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만났고 그 후 이 바리새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목소리 진짜 좋죠, 은희정 집사님. 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건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습은 사실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틈이 날 때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장면이 나오고, 2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26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 말합니까? 보내시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해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 뒤에 완전히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는. 우리 유정자매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네, 사랑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송권사님은? 하나님 네. 많은 우리 전 세계 무슨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오신 하나님. 예,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 원로장로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예, 시모키 집사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지금 따라가기 시작.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혜성 원사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은희정 집사님은요? 우주의 창조자예요. 창조주 하나님. 네, 우리 황 집사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병이 있어서 설교할 때 우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주님 만나고 네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하면 이제 울컥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우주의 창조주시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요, 그 아랍 사람들이 결국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그 뿌리를 가면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도 구약의 성경을 그들도 믿어요.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 구원해 주시는. 근데 아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려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요. 복수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하나님이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 무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주장한다라면 말끝마다 싸움이 있겠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분명히 서로 다른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제대로 됐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다 라고 말하면은 그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유대인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썼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자비의 하나님 되고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늘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대로 살지 않고 내 그냥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요,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주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는 걸 싫어해요. 왜 우리가 편하게 있는 걸 싫어하냐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 호세아서 보고 있는데, 이런 호세아서 그 말씀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전쟁도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편하게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타락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냄 받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제 의식이 깨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도입 부분 두 번째 단락, 황종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울의 이야기는. 네.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완악한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함께 선교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회심과 전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변화시키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빌런은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뒤에서 다 조종했잖아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증인으로 있었던 게 바울이고, 자기의 손에는 피를 안 묻혔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또 바울은요, 되게 열정적이었잖아요. 젊었잖아요. 또 바울은요, 지적으로도 훌륭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최고의 빌런이었는데 이 최고의 빌런조차도 변화시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얼굴만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저분 딱 얼굴 보니까 예수 믿기 쉽지 않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돼요. 이런 첫 번째 보십시오. 박해 앞에서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유정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 순간 이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대단한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잊고 있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억지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거죠. 땅끝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 땅끝까지 갔던 선구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이제 바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결국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 흩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사역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역사. 성경은 늘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고난을 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여러분 흩어져 간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 왜 그렇게 지금의 미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그들이 그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교에서 그 뭐죠? 그 종교의 그 국가 종교에 반대하면서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복음의 씨가 거기서 다시금 뿌려진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가는데 다른 나라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민들레 씨앗이나 이런 거 보면은 씨앗이 흩어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책을 보는데 이 씨앗이 흩어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씨앗이 왜 흩어지냐면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족 번식입니다. 종족 번식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쟁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만히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왜 가만히 여기에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만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 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거고 종족 번식을 위해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경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만 머물러 있으면요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치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내부에서 싸우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나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맨날 경쟁하고 이 가운데 싸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가족들이 직장에 못 나가고 코로나만 있었던 1년 2년 동안 이혼율이 증가했대요. 왜 증가했겠습니까? 맨날 붙어 있으니까. 맨날 붙어 있으니까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서로 그냥 막 피곤할 때 저녁에 만나가지고 잠자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아니 이제 하루 종일 그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꼴 보기 싫은 거죠. 쟤는 저것도 싫고 이 녀석은 이것도 싫고. 그러니까 가정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심해졌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심해져서 이혼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막 축복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주시는 힘을 받았으면 나가야죠. 나가서 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8장 2절에 나와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흩어진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외국에 분배한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튤립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여기에 심어서 우리나라에 튤립 축제도 하고 튤립이라는 꽃이 자라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신대요. 흩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뽑아서 거기에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그럼 거기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일단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방식을 보면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우리 김동남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냥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그 빛에서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을 듣게 돼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여기 집사님 계시는데 이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없죠. 없죠. 우리가 막 상암동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야? 오성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냐? 우리 그러한 하나님 어떤 이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온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정도는 만나야 하나님 만난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진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일에 충성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가서 주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혹시 그렇습니까? 유정자매, 유정아, 너 이제 교회 좀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 음성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특별한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만남이 부르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교리,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자매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 나오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 유치부 그 시절 때 그냥 이끌려서 나왔다가 계속 그냥 그렇게 교육 받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네, 그죠? 당연하게 그냥 먼저 나왔던. 네. 우리 손명수 권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좀 특별하게 만났어요.
좀 특별한데 짧게 해주세요. 여기 다들 얘기하셔야 되니까. 특별한데 예. 사람을 보면 예수를 못 믿겠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 예, 보면. 예.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네. 2년. 2년 있어도 했어요. 기독교 기독교 방송 계속 라디오로 시청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 시청하면서 그래서 캄캄한 인생길 달리다 온 그걸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2년 기다리는 2년 후에 만났는데 1년 된 후부터는 우리가 친정 팔남매 시댁 팔남매거든요. 그때 집에 거 가서 진짜 시인을 미리 말을 했어요. 난 내년부터 교회 다닐 거니까 주일날 큰일 있으면 나 이 집에 못 온다. 이런 미리 케이스는 또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단. 예.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그죠? 이상해 그죠. 대단했어요. 제 생각에도. 근데 그 1년 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쁘다고 조셨는데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갖고 막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는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근데 그때 과자를 줬다가 이제 그 사람들 오면 주잖아요. 애들. 그래서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꿈속에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빛이 이렇게 막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난 왜 우리 집이 중학교 옆에 살았거든요. 중학교 애들이 플라스틱을 빚었는데 내가 꿈결이라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았다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딱 닿았어요. 이렇게 밝은 빛이 이만큼.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책 사가지고 제일 특별하네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아니 우리 시대의 사울 같은데 사울? 손사울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냥 말씀을 그러면은. 안 하셨죠. 예수에 미친 여자였어요. 예수에 그 미친 특별한 만남이 있으셨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성령님이죠. 예, 성령님이죠 이미. 예.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못해 신앙인데 예.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성경 제대로 본 일도 없고 예. 예수만 들었지 예수도 잘 모르고 근데 군대가 전방에 고생했는데 그때 가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전방에 고생하는 군인들 중에 뽑혀가지고 제가 군중도 아닌데 이 8군대 갔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사경이냐 성경이 로마서 있잖아. 그걸 읽고 숙제는 읽고 그다음에 당신 다시 여기 온 군인들 뭐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를 뭐 더 다 진짜 구원이 있는가 예수인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거의 잘 예수님 영접하더 예수가 누군지 가르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들 같아. B8군 부대에서 이제 와가지고 근데 군대도 이제 좀 회개하라고 하더라고. 이제 형제를 1대1 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다 로마서 있다가 딱 회개를 하고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 뭐 주님을 영접하는 나는 손이 안 들어지는 거야. 아직도 확신이 없어.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전날 잤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나는 왜 안 되지? 아, 왜 안 되지? 잠이 들었어.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이게 딱 어떤 성령 역사 같아. 그때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을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성령이가 태워 그때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 어떤 우리가 영접을 제대로 받은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하고 항상 이제. 네. 우리 시모키 집사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길어. 네. 네? 저는 원래 큰애가 여기 네. 유치원을 다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면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제 병문안 그러시다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황정수 집사님요. 저는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왜 그냥 그냥? 와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전에 전도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막 근데 누가- 아이한테 막 깜짝이도 맞고 그랬어요. 아들이 저는. 뭐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아서 네, 썼는데 왜냐면- 그래도 마음이 안 열렸어요. 진짜로 맞았어요. 그래서 깜짝. 새벽 기도부터 영적 엄마라고 했다가. 새벽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자기는 있었지만 엄마밖에 갑자기 없는데 왜 그러니까 그러지?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시고.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새벽 기도부터 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저들을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기도 안 나왔었는데 안 나왔어요. 뭔 소리예요? 아 처음에는. 저도 어. 목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집에 와서 기독과에도 안 나왔어. 아 저는 진짜 뭐 그냥 뭐 빈말이 아니라 우리 김동남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황종숙 집사님, 요즘 우리 은희정 집사님까지 그냥 새벽 예배, 우리 심옥시 집사님도 그냥 우리 새벽 예배 잘 나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그냥 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그냥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아 진짜 새벽 예배 못 하겠어요. 못 하겠는 게 나가면은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얼마나 그냥 힘이 나고 좋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은희정 집사님 어떻게? 저도 뭐 모태신앙이라 그냥 저희 외갓집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었다 보니까 저도 그게 좀 약간 밋밋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3대째 목회자 가정이시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당신에게도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게 없으셨대요. 아 목사님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그죠?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계속 이렇게 스며들려 주셔가지고 너희는 다 내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느낌이 어느 순간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중간중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계속 와닿더라고요. 아 스며든다. 좋네요. 스며든다. 우리 이혜성 권사님. 저는 서울에 와가지고 큰어머니가 화전으로 우리 홍지통 사는데 전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 한두 번 왔는데도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멀고 한나절 넘게 가는 거예요. 그땐 그래서- 교통도 안 좋으니까. 네, 그래갖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이사를 바로 홍강교회 구의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슨 오강하고 먼저 갖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빗자리하고 내가 어머니한테 저 먼저 가서 빗자리 쓸게요. 그리고 가서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는 저기 이렇게 목욕탕이 밑에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나는 목욕으로 그 시간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쭉 내려오고 나는 이제 위니까 올라가고 하나님 저는 왜 저 대열에 못 껴요. 근데 영적인 문제라 교회는 못 갔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집을 딱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꽉 붙잡고 저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갖고 저 홍강교회 나가는데 전도한 사람은 2년이 넘더라. 그냥 아이고 안 나오겠지. 그리고 내버려 둔 거고 나는 꾸준히 그냥 주의를 그렇게 지켰는데 그때는 6개월에 한번 학습받고 1년 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근데 1년이 넘도록까지 누가 나를 저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현경이 현직이 유치부 선생님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세례는 받았냐고 하고 한번 찾아오셔서 저 안 받았다고 해서 저 1년에 학습받고 1년 6개월에 세례 받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만 그렇게 그래갖고 거기가 한 900명 그렇게 사람 되는데 성경 이렇게 문제 일주일에 한 10문제씩 내놔요. 근데 그 많은 중에 1년치 딱 해갖고 상 받은 사람은 초신자 제가 거기 12명 속에 끼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해가려면 저는 한 2-3시간 해야 돼요.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죠. 그러죠. 그걸 이거도 모르니까 매 시간 들여서 그렇게 1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요 딱 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면 또 이게 딱 물러가 또 와 있고 그래서 저 그만 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찾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막 믿음이 네. 그랬는데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구나. 네. 예. 너무 길었죠. 아니요. 근데 하여튼 홍강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화정교 오신 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3년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아 홍강교회는 근데 지금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계속 바뀌고. 그 나선철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후로 어느 목사님이 뜻이 있었구나. 오신 분이 오셨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흔들어갖고 그 목사님이 딴 길로 가버렸어.
그리고 그 뒤로 젊은 목사님 왔는데 엉망 좀 그래. 장로들이 드세고 막. 네? 일찍 들렸어? 아니 오래된 기회라. 하여튼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저 막 그냥 아는 흔들어 주셔가지고. 아니 다른 진짜 지금 뭐 지금 제1영광교회 또 거기 목사님도 그냥 또 근데 그 목사님은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고 오늘 말했어. 제가 정치 얘기하면은 꼬집어 주세요. 목사님 좀 하지 마요 정치. 우리 목사님 목사님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가 장로님들이 예.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한 목사님 있잖아요. 예. 왜요? 그거 누구지?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정광 목사. 예. 왜 막 그런 사람 얘기하고 나는 정광 목사님 그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정책이 많던데 하지 말라고 개건데 그러고 결국은 예. 나가는 말이. 예. 말 안 들었어. 뭐 아니 그런 얘기 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예. 뭐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 예. 일하는데 옆에 맨날 데모를 해요. 예. 그런데 데모하고 예. 막 욕하고 뭐하고 그리고 헌금 거둡시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 마이크 막 들리니까 그만 사람들 헌금을 그렇게 또 노인네들이 많이 내요. 많이 우리가 종각 있는데 네. 회사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맨날 데모. 아무튼 이제 계속 네. 아무튼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각자 서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다 다양한데 이걸 교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교리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무언가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교리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외적으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게 이 복음의 선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적으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황종숙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손병숙 원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여기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 곳은 그냥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때 그 찬양이 생각이 나고 왜 그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 교리적으로 그것을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요. 당연해요. 주일날이면 당연히 어디 안 가요. 왜 어디가? 교회 가야지. 일단 교회 갔다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특별히 만나 주십시오.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 그러지 않으면 나 신학교 저 못 갑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확 한번 만져주셨고 이런 어떤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사울처럼 사무엘처럼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눈먼 자로 들어간 다메섹. 처음에 바울은요 눈 뜨고 있었죠. 눈 뜨고 있었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겸손한 자가 됐어요.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 뜨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완전 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영안이 열린 거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겸손한 눈먼 자로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우리 시모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떠한 사람, 그
우리 뭐 여기 당연히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손에서 끌려서 갔지만 이 바울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이끌어서 겸손하게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이끌어서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게 바울이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눔하니까 좋긴 좋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네, 아이고. 자, 우리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말씀도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장면이니까 우리 말씀 읽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차이예요.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차이를 보면은요, 진짜 제자와 그러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대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이 누군지가 궁금해, 사울은.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이해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성숙한 제자, 성숙한 성도는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를 묻는 사람이 성숙한 제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우리가 그때 내게 고난과 어려움 주신 분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제자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길지를 묻는 것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죠. 나중에 여러분 바울은요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처음 주님 아직 알지 못할 때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바울은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묻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그렇게 사울과 대면하게 되는데 아나니아는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은희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사울이라는 애가 이제 들어올 건데 좀 만나라. 만나고 좀 사울이 지금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좀 이제 축복해주고 앞으로 이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일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알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 사울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지금 박해하고 있고 다메섹으로 지금 쫓아 들어올 것 같아. 빨리 피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제가 그 사람 만나는 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샤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파쿠오. 근데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어떤 단어냐면 아래에 있다, 서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누가 아래에서 듣는 겁니까?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래에서 주인님 말씀하실 때 무릎 꿇고 듣잖아요. 그 주인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종이 듣고 저 싫은데요?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은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주인님이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피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그 십자가처럼 지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커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했던 그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그 커진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의 그릇이 이만했다라면 거기에 채워지는 은혜도 이만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니까요.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는요 감당 못할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은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전 이전하면서 추 목사님 막 우리 화전교회 빨리 팔아버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화전교회가 팔리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저는 거기에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봤을 때 지금 이대로 가면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획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려야죠. 팔려야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그냥 마땅한 교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 화전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 그냥 있어라면 저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구역장님들 계시는데 혹여라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 마음 불편한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화전교회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시세를 무시하고 헐값에 내놓는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화전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84년 85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인데 왜 그걸 헐값에 팔고 내놓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다 여쭤볼 것이고 거기에서 동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들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저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화전교회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나눔은 못할 것 같아. 이 나눔 하면은 우리 12시 지날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사울을 강권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울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즉시로 여러분 즉시로 바뀌게 된 거예요. 눈이 보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뛰쳐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즉시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미적미적하고 고민하면요 아직 우리가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즉시로 뛰쳐나갑니다.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그러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단에서 빠져나온 그런 어떤 분의 수기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미국에서 이단에 빠져있던 분의 이야기예요. 잠깐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일주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 집단에서 말하는 이단과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은 차이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막 이단들 하면은 막 그냥 도깨비 얼굴을 하고 막 가면은 막 그냥 죽일 듯이 덤비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들은 성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택해서 그들 입맛에 맞게 재단된 말씀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처음부터 뭐 이만이나 처음부터 무슨 이재록이나 처음부터 무슨 정명석이나 그런 이단의 수계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 믿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냥 성경 드림이 있는 거예요. 너 성경 말씀 이거 알지? 너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 줄 알아?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또 다른 또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하면서 결국에 이 말씀들이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줄 알아? 이 말씀이 결국 이만희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정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과정들 속에서 설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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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거기에 갔다가는요 그들의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는 이게 전화 받고 이러면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 보험인데 좀 한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보험 계약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몇 번 하면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냥 여기 나오는 이일주라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 그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자꾸만 흩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셔서 시험을 주셔서 자꾸만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들이 막 와서 뭐 그냥 이단 한번 믿어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저는 자주 옵니까? 아니 저는 이게 공부했어요. 옛날에 그 옛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 내가 배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난 막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2번, 3번 와서 딱 가르치더니 신경질 나서 못 가르치겠다고. 그렇죠. 성질 나서 못 가르치겠다고. 왜 말을 하면 고지 들어야지. 사람 말을 고지 않느냐. 그리고 승리해서 저기 있어 이렇게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그렇게 돌아다니도 이단에 안 빠진 거 보면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이 엄마 많이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단들도 우리도 전도할 때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는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 어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죠.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무슨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막 전도지 주고 자기 막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면 넘어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 아무리 다녀도 접근하지 않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어설프고 딱 봤을 때 그냥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잖아요. 보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방어막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단들이 먼저 접근해가지고 먼저 이단이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주의 자녀 만드는 건요 100배 1000배 힘듭니다. 그들이 뭔가 필요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복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먼저 가서 먼저 그들에게 이단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자녀 만들어야 그들은 우리가 방어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도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근데 신천지가 옛날에는 이렇게 화정의 지하에 가면 막 총각들이 막 이렇게 네. 그러더니 요즘은 밖에 나와서 딱 아줌마들이 신천지라고 네. 그 왜 그런지 있어요. 예. 딱 해놓고 요즘은 제가 그러니까 딱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천지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이 온 나라에 다 알려졌죠. 코로나 겪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이단인데 내가 숨어 있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쟤네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공개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와서도 얘네들이 떳떳하게 얘기해요. 저 신천지인데요. 저도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릴게요. 라고 얘들이 얘기하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그래도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요 결속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들을 확실하게 결속을 하면서 지금 걔네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외국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그 몽골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와가지고 20년 전에 교회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그분들이 은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서 돈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사놨는데 거기에서 우리도 교회라고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사는데 대부분 어디냐면 이단들이래요. 이단들. 그래서 지금 몽골 땅에 이단들이 엄청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멈추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전도를 멈추고 선교를 멈추면요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면요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는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나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들이 먼저 그 땅을 밟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땅을 밟고 거기서 먼저 우리가 깃발을 꽂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선교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활개를 치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해서 어둠의 자식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제발 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우리 가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몽골 땅에 가서 우리가 뭐 그냥 가서 그냥 재밌게 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죽음의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가 매주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전도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단들이 와서 그냥 우리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 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는 사울을 복음의 대적이자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만 할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 번의 복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딱 그 사람 변화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니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공격적으로 받게 했던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울을 변화시켰다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전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님 임하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경 공부 잘하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말씀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